오늘 시간에는 부자가 모르고 있던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늘 나타내 보이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우둔한 감각이 너무 많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베푸신 그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가 과연 어떤 것에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기독교회는 감사주일을 딱 두 번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특별히 감사를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은 이 감사를 했을까요? 이 모든 감사는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 절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비가 잘 안 오는 그런 동네입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물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물이라도 가둬놓아서 댐을 통하여 적당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지만, 그 나라는 물을 가둬놓기도 힘듭니다. 이 보통 어려운 나라가 아닌데, 지금처럼 무슨 관계 용수가 발달해서 요단강의 물을 끌어온다 할지, 아니면은 지하에 있는 물을 이렇게 펌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옛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희도 저희 집사람이 한 3년 전부터 농사를 조금씩 해서 농사를 짓지만, 제일 힘든 것이 물 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그런데 식물은 물만 한번 맞으면 쑥쑥 자라요. 비가 안 오면 안 자랍니다. 싹도 안 터요. 그런데 비만 오면은 그냥 무슨 자르듯이 그냥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야, 이게 비가 이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 비는 인간이 내리고 싶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막 비야 와라 그래서 오고, 비야 오지 마라 그러고 오지 않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늘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사의 흉년이나 풍년의 절대적인 영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이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바알에다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는 조상이다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내가 너의 창조주요, 내가 햇빛과 비를 내리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온갖 이런 과일들이 놓여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고 햇빛을 주지 않았다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식물은 뭐 어디서 이렇게 이런 과일들을 만들으니까 햇빛이 와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적인 것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비 주지 않으면 이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햇빛 주지 않으면 어찌 식물이 열매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과일과 곡식을 완전히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서 기원하는 것, 이것이 미국에 건너가서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도 11월 셋째 주에 지키다가 이제는 가장 과일을 많이 산출하는 그때 우리가 그래서 10월 넷째 주에 지키게 되었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 특별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 앞에 열매를 가지고 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그리고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참으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는 것을 좀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때도 우리가 과연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 근원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당신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음부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 부족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 피조물 위에 계시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영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만세대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억지로 구원시키는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분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는 자에게 그 복을 베푸십니다. 그 예정은 아무아무라고 예정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서 그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자에게, 그 자가 바로 예정된 자고 그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베풀어진 감사를 한데 모아서 드리는 이 감사주일인데, 오늘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살던 어떤 부자 유대인이 죽어서 그만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다가 자기는 잘 몰랐지만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5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만큼은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지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율법 말씀과 함께 생활했다면 그 부자는 진정 복받은 자 아닐까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부자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 죽는 날까지 많은 재물과 그리고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호화호식하며 살았다면 그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물질과 그리고 신분상의 뛰어난 직분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잘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먹고 싶은 거 가서 먹을 수가 있고 가보고 싶은데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AD 29년경,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장래의 영원한 삶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재물만을 즐기며 살다가 죽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는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준 비유였다고 한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자신은 이처럼 어떤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사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현세에서 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세의 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00%는 아니더라도 부자나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은 더 많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낮은 노동자의 신분으로 일평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재물을 가진 자는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지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의 나중은 비참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그 부자,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죽음을 경계로 180도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대문 곁에서 버려진 채 개들이나 먹고 있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연회를 열며 살았던 이 부자는 결국에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부자는 무엇을 그렇게 그리 잘못했길래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일까요? 과연 부자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길래 그의 인생에 더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 부자가 날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죄였을까요? 그 부자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살았던 것이 죄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부자는 무엇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일까요? 이 부자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 솔직히 더 말하자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그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었던 그것이 결국에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뭘 모르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적어도 5가지를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만을 알고 살았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먹고 싶은 거 가서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가보고 싶은 것 한 번씩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참된 복이요, 그것이 끝인 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진짜 복이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만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 내세에서는 자신의 행함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죽은 다음에 죽은 거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는 것이지, 이 죽은 다음에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자기가 부자의 위치, 높은 지위의 위치,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었고, 가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 다 소유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란 다음 세계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절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간절한 기도나 청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집에서 대문간에서 떨어지는 개나 먹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아브라함, 자신의 조상이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청혼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드립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나의 조상이 아닙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물 한 방울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갈증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으며 이 뜨거움은 너무나 형용할 수가 없으니 저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서늘하게 해준다면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상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렇게 그는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같이 뭔가 요청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지옥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몰란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건너갈 수가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고자 할 때 건너올 수가 없고, 아무리 부르짖고 통성으로 피 터지게 외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거기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져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매주마다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들었을 줄 모르지만 그 회당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모세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내 귀에 들려준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주의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배드렸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나는 복을 받고 있고 지금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 회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 거예요. 만약에 그가 회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과 어느 소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인색하지 말고 살라. 너도 원래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종처럼 살았지 않았냐? 준 것이나 먹고 살지 않았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어서 내가 내려주는 비와 그리고 햇빛을 통하여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을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이 예배당에 가서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졸고 왔는지 뭐 했는지 자우지간 그날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은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난한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대문 앞에 계리나 먹는 떨어진 음식을 먹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조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배가 고파서 손을 들 수조차 없는 형편에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 신음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모양이구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는 질병까지 얻어서 고통을 당한다. 쯧쯧쯧. 이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이 나사로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뭔 죄를 지어서 그것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사로가 왜 그렇게 받고 있는지 깊이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나사로가 왜 그렇게 받고 있었는지를 암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개역의 성경 한글 성경으로만 보게 되면 너는 호화호식 먹고 살았으니까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고
너 나사로 너는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너는 위로를 받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처럼 들려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려면 우리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가 됩시다. 지금부터. 뭐가 돼요? 이 논리를 가지고요, 오늘날에 지금 제3세계 노동자들이 주인인 세상, 노동자들이 경영자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자 이렇게 한 것이 잘못돼서 노동자들이 바로 천국이고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반 맞고 절반 틀린 겁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원문에 보면 그 뜻이 이 감격적인 뜻이 있어요. 거기에 원문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가 원문에 직역을 해봤습니다. 25절 이 어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만. 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이야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의 생명 안에서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나 나사로는 똑같이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의 생명 안에서 너의 좋은 것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원하지 거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부자가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해줘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 세상에서 누려서는 안 될 그런 가장 나쁜 요소들을 그렇게 많이 견디면서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뭘 모르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리지 말아야 되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뭐 고난 이런 거 빼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배려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살게 해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줘서 이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았으니 내 이 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푸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몰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의 호화우승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IS에 끌려가서 지금 사는 그런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악의 상태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한 명도 거기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인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견디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다른 사람보다 건강에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지위를 얻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집과 우리의 생업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그것을 자기 배만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욥의 그 말을 통하여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높은 신분이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이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손 한 번 내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자로 살고 높은 지혜에 있거나 뭔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해야 될 감사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뭘 모르고 있었느냐?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부자로 살면서 마땅히 해야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혹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죽기 전에 자신이 무엇인지를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음부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고 자신을 부자로 살게 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때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는 비록 여기에 떨어져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지만 아직 이 지상에는 살아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왜 부자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로 두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죽었는데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그 살아난 나사로의 얘기를 듣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그 회개를 통하여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그들의 힘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안식일에 듣고 있는데, 듣고 있어도 귀를 닫고 그것을 듣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닫혀지거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지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것을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가 천국 오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소명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정 안 되면 회개해서 꼭 이곳에 들어오거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냐,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나는 예배드리고 갔다, 100번 1000번 예배드리고 갔다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행복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또 복을 받든지 간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아무리 당해서 그에게 악한 모든 형편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가 부자로 살았다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로 살게 준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로 지키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서 오늘도 그것을 더 약한 자들에게 베풀며 살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아, 가난하게 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병들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도 일용할 하루에 아르바이트로 사는 목숨을 연명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인생 이기막이 복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갈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한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내가 오늘 질병에 문상아 문드러져도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데.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진정 인생 이망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진정 행복자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고 있다면 이 사람이 진정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00번 1000번 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100번 1000번 들어봤자 천국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버림받으면 그는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복을 누리고 사는 모든 것도 천국을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복을 주신 줄 아시기 바라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인내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라고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관하여 잘못 알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 세계 이 강단에서 천국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다음 세계를 준비하라. 네 인생이 어떻게 살아들이 상관은 없다.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다. 그리고 너가 혹시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물질을 누릴 수 있다 한다면 그것으로 다음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너 배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몹쓸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또는 가문이 아무리 좋은 혈통과 가문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들여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줬다겠죠? 자기는 바리새인 서기관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 물질적으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가 먼저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너의 동료들도 지옥 갈 거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오늘 어느 누구도 천국은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가 결국에 주님을 부인하고 죽는다면 내 인생은 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나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또 다시 역전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이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70, 80년이지만 우리의 죽은 다음의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어진 일에 내게 베푸신 많은 은혜는 하나님이 울타리로 나를 지켰다는 게 감사할 줄 알고, 오늘도 다음 세계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계에서 꼭 같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못 입어도 못 누려도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땅에 잘 살고 누리고 살아도 천국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축복, 그리고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적, 육적인 축복을 이제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잘 사용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